봄된교회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이유는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자기 마음을 담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정답을 가르쳐주고 묻는 질문이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는 예수의 모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짧은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석하면 이 복음의 질서, 순서 같은 걸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직설법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서술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명령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명령에 따른 약속이 주어지죠. 그럼 이렇게 얻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다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까지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 다 되었고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북극성이 그 불빛이 사실은 북극성으로부터 출발한 시간을 계산하면 한 680년 정도 된대요. 우리는 북극성 보았어 그러지만 그 불빛은 680년 전에 북극성에서 출발한 빛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될 그 시간이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사람의 기여나 노력이나 수고나 어떠한 자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현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다, 믿다 하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의미로 바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회개,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 생활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서 그 의미들이 사실 멀리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것을 무엇과 비교하면 우리의 삶에서 조금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보다 오히려 하나님 세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 깡패 세상이네. 뭐 이런 것처럼 깡패들이 자기의 질서를 잡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세상이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깡패 세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어 있는 그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라고 하는 어드바이스, 충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그분의 세상,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연말에 복음에 관한 2편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무시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딱 달라붙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장인어른이 입원해서 하루 동안 간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병을 한 그 병실이 호흡기 내과에 중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환자실은 아닌데. 그래서 폐암 말기 환자,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환자 이런 분들이
그 병실의 6인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1시간 동안 TV가 없는 방에 TV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끄럽게 들려오는 거예요. 제 목소리만큼 컸어요. 근데 다 이렇게 중환자고 힘들고 보호자들이 있는데 이 소리가 너무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전날 했던 처제가 저 안쪽에 있는 그 아들 보호자, 성격이 지랄 맞으니까 그 사람하고 웬만하면 상관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이에요. 말하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괜히 분란을 일으키면 다른 사람한테 또 민폐고 저도 창피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조심스럽게. 소리가 너무 크네요. 좀 줄여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한 40대 정도 되는 이 청년이 되게 미안해하면서 죄송합니다. 소리 줄이겠습니다. 하고 정말 소리를 정말 작게 줄였어요. 그냥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지냈는데 저녁 식사쯤 됐는데 정말 그 청년이 그 성격이 아주 괴팍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간호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간호사를 부르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간호사,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아니 몸 상태가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안 좋냐고요?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하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안 좋냐고요?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1분 넘게 얘기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좋으면 뭐 움직인다거나 뭐 격려를 한다거나 증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안 좋다고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호사가 계속 물으니까 이 보호자가 아버지가 안 좋은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예가 그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노트북으로 예능 같은 걸 틀어주면 아버지가 가끔 웃기도 하시고 소리도 내시고 눈도 깜빡거리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순간 저는 이렇게 뭘로 이렇게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이야기 속에서는 저 사람은 이 병실에서 다 중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소리를 저렇게 키워놓는 것은 정말 무례한 거였어요. 상식적이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걸 봤더니 그 사람에게는 그 소리를 키우는 게 자기가 심심해서 틀어놓는 게 아니었어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무언가 삶의 의미를 찾고 반응할 수 있도록 틀어놓는 자극제였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옆에 있는 폐암 말교 환자도 우리 아버님 바로 옆에 있던 굉장히 중환자도 그 보호자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속에 제가 들어가니까 저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금해할 이유가 그거죠.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와 우리가 같이 교집합을 이루는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은 그 큰 이야기와 문맥 속에 있을 때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 천국에 간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죽으면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육체 없이 가는 곳을 뭐 신학자들마다 다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대부분 다 낙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밤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용어를 써서 우리가 육체 없이 우리 영혼이 죽은 후에 가 있는 곳이 낙원이고 그 반대말 지옥과 같은 곳이 음부예요. 천국은 성경에서 말할 때 죽은 후에 육체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죽은 후에 육체 없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사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 하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 속에서 천국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멀리 있는 일이에요. 우리 육체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살아갈 곳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이 세상과 천국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도 그래요.
나는 멀쩡히 사는데 왜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뭐 죄진인 것도 없는데, 나 경찰서 가도 떳떳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계속 우리를 죄인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각성시킬까요? 왜 우리가 죄가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보통 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법정 그림이에요. 법정에서 죄 딱 판결이 나면 우리는 감옥에 가거나 어떤 처벌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맥락에서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죄인은 그대로 놓아둬도 멸망할 존재예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내버려둬도 멸망할 민족에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맥락은 오히려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의 병이 중한 것을 드러낸 다음에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판사의 판결문에 있는 말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서 안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 죄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나라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 대표적인 건데요. 하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시도들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부단히 애쓴 것이 잔치예요.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시도한 방법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 한 가지, 잔치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그분의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 조그만큼 맛보여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을 맛있는 걸 맛보면 그 다음에 그것을 막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듣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어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유하며 즐겼어요.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집 마당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그때 그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에요. 자색이라고 하는 건 그다시 왕족들이나 입는 옷이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딱 경계선 대문 밖에는, 대문 앞에는 헌데투성이,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헌데투성이에다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배부르는 그런 나사로가 있었다고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거하게 되고, 이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한 부자와 한 거지를 완전히 대비를 시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량에서 달라요.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 나사로, 이 거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분량이 훨씬 더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도 그래요. 부자가 그 당시는 엄청 유명했겠죠? 그런데 이 비유 속에 그 부자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지, 헌데투성이로 대문 밖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리던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나님의 돌보시다 라고 하는 뜻의 나사로라는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죽은 후에도, 죽어서 부자는 그냥 장사되었다, 장례식을 치렀다,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 전도를 하자 아니면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가는 거예요. 이 비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아무런 자격과 이 땅에서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이 한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사시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가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제 노력과 수고와 어떤 자격으로도 이렇게 정의가, 은혜가, 기쁨이 있는 이 땅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 그 세상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또 하나의 나사로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정 분량의 부족이 있고 일정한 양의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들도 있죠.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나사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멈춰서면 하나님의로부터 발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사로들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가로 나와서 그 목마름, 나 두려워요, 나 부족해요, 하나님 나 불안해요 하는 그 갈증,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복음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 예수 오셔서 하는 그 찬양이 있죠.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헤매일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하는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매일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로들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는 그런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귀로 듣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잔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세리였던 레위, 마태복음의 기록자 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사실 그 당시 이 세리는 우리로 하면 친일파, 매국노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정결치 못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다가 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부른 것도 큰일인데 부른 다음에 그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죠. 이렇게 트집 잡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세상은 마치 병원과 같습니다.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케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내신 그 목적과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이라도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으면 피했고 돌을 던져서 멀리 쫓아냈습니다. 죽음을 이끌려가는 장례의 행렬을 보면 그들을 피했고 그 부정함이 자기에 붙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며 부정함과 더러움과 부정 가운데 다가가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의 관을 보며 일어나 깨우셨고 문둥병자를 가까이 가서 고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시험을 봐서 자격을 갖추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의사신 예수님 덕분에 병든 몸 그 자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 이런 세상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서 그 당시 버림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기쁨과 그 만족을 그들로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식사 함께 하는 것은 별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식사는 그가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라고 하는 인증서와 같았습니다. 식사는 평화와 신뢰, 형제와 용서의 표지였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이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잔치를 많이 벌이셨는지, 예수님의 별명은 우리식으로 하면 파티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보, 술정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멈춰서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복음은 어서 이리 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복음, 특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상에 대한 소식, 우리의 노력과 기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일, 이 소식은 우리가 잘 집중하고 이해하면 세상에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상상력 안에서 표현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세상 가운데 살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까지 와 있다. 그러니 여기에 반응해봐.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과 정말 나란히 놓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라 하는 말씀은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인어른의 병실에 있었던 짤막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이 못 미치는 우리의 문제들을 늘 느끼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삶을 보면 그 사이를 메꾸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일이든 그의 공부를 하는 일이든 내 몸을 가꾸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꿈꾸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입니까? 그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런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 그 시험 성적을 만들어, 토익 성적을 만들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다 준비되었어. 널 여기 들어와서 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맛보아라 하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회개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것을 누리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수술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때로는 살을 애는 이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된 현실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그 설교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는 것에 따르는 보상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합당치 않은 복음, 보상. 합당치 않은 보상은 자기의 열심히 하는 노력과 그렇게 받는 보상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관성이 없고 동기가 잘못된 거. 대표적인 예로 돈 많은 여자를 돈을 목적으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그냥 직관적으로 이건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합당치 않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거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하는 그냥 단순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어쩌면 합당치 못한 보상을 추구하는 삶일 거예요. 합당한 보상은 뭘까요? 거꾸로 말하면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보상이,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제를 했고 사귀었더니 어느 날 결혼의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 결혼은 합당한 보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을 조차 살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복들이 우리를 따라와요. 그러면 어쩌면 합당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 보상은 합당치 않은 보상도 합당한 보상도 아닌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언어를 배우는 걸 가지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고전어를 배우는데 고전어를 배울 때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은 어떤 보상에 속해요? 합당치 않은 보상, 합당한 보상. 너무 어렵군요. 합당치 않은 보상. 노력과 결과에 동기가 불순하고 자연스러운 연관성이 없는. 그런데 이걸 배우다 보니까 이 언어가 익숙해지니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지식, 보지 못했던 관점, 이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굉장히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제일 처음에 연약함이나 환경 때문에 합당치 않은 보상을 추구하면서 시작했는데 합당한 보상으로 향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풍성한 삶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 가운데 가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이런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걸 시키려면 이번 주 큐티하면 뭐 10,000원 줄게. 그런 합당치 않은 보상을 가지고 이게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묵상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이르면 그것이 자기를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죠. 때로는 삶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미래가 불안해서, 사업 환경이 어려워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는 그런 것처럼 어떤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들은 그 메달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상과 그 놀라운 기쁨들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들이 있다고요. 이건 시험 점수를 맞추는 데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고 믿음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가장 사랑의 대상, 신뢰의 대상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호흡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훈련입니다. 한번 일회성으로 딱 한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번 주 어느 책을 읽다가 여러분 주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더 큰 그림인데 그걸 다 실을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짧게 만들었어요. 회개하고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현상에서 나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나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설교자들은 대부분 다 이런 부담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 잘 준비했을까? 잘 전달될까? 사람들은 반응을 할까? 이런 염려들을 해요. 이런 마음속에 조금 염려, 고민, 의심 막 이런 게 들 때 이게 저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저를 보면 나는 형제 자매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잘 준비되지도 않은 것 같아.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이런 부족함과 정죄감 이런 게 들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 왜 나를 돕지 않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설교자야. 이런 의식이 제 안에 들 수 있는 거죠.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면 믿음의 과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 저의 부족함, 저의 못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주 하던 말 이거 떠올랐어요. 나의 못남, 나의 죄악, 나의 부족함이 나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나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든 거예요. 이게 회개와 믿음의 이렇게 한 과정들을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계속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 대한 더 큰 욕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세상 안에서의 삶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냥 이 세상이 이끄는 그 중력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끄는 그 힘에 의지해서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된 이때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을 꿈꿀 때 믿음의 삶도 여러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군에 있을 때 그 강유일 씨의 수필집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히말라야에 사는 한 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새의 이름이 그 동네의 말을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 이거래요.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들어보셨어요? 날이 새면 집 지으리. 히말라야가 얼마나 추워요. 저녁이 되면 그 새들이 막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나르면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왜 그럴까요? 너무 추우니까.
낮이 되면 해가 쨍쨍 뜨면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죠. 그런데 집을 지을 생각 안 했고 열심히 노는 거예요. 막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추우니까 막 잠을 못 자고 나르면서 날이 새면 집지으리, 날이 새면 집지으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막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이 상황만 잘 견디면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 형편이 쫙 풀리고 나면 또 재밌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려운 현실이 되면 또 날이 새면 집지으리, 날이 새면 집지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연말을 지나면서 새로운 이렇게 해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줘요. 근데 우리의 삶을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죽음의 문제처럼 우리의 삶은 한계 지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지혜로운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을 대항하느냐, 사단 편에 서냐 사단을 대적하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삶을 날마다 돌이키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